할렐루야. 은혜 받을 준비 되셨지요? 우리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스승님이시고요. 스승님의 반이라도 따라가야 될 텐데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일어난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제9시, 지금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부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기도 부재로부터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일꾼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주회종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기도대장인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으니까 하루 3시간씩 기도해서 교회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음고생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기도하라고, 기도시키느라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 3번씩 기도하면서 제3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제6시 그리고 낮 12시에 기도하고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날도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로 올라가는 때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했기 때문에 너무나 목사님들이 바빴습니다. 주의종들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그 하루에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침례 100명만 해도 그 하루 종일 일인데 3,000명이 줄을 서서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붕하고 할 일이 많고 또 교회에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빠지지 아니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바빠서 기도를 쉬는 분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봉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열심히 갖고 섬기던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의로움을 갖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시험에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그리고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 있는데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일생이 얼마나 바쁜 일생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일생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어떤 신학교 졸업생이 교회를 개척해 갖고 새벽을 안 드릴 수 없고 드리는데 6개월 동안 사모님 혼자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한 사람 놓고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한 6개월쯤 지나가고 힘들어갖고 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 좀 바꾸자고. 그러니까 사모가 하는 말이, 내게 와서 앉아줘 있는 것만도 감사하라고. 그날은 너무나 피곤하고 짜증나갖고 새벽기도 하면서 불평을 했답니다. 누가 이 새벽기도 만들고 이렇게 주의 종을 잡냐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가 시작했다. 새벽기도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많이 하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우리 또 고영영 목사님 잃어버리신 예수를 찾자 6월절 날 잃어버린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부모님들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가는 것 보이진 않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습만 드러나서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 귀한 사역,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예수님이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수많은 병자들을 병을 고쳐야 되고, 어때는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그 많은 일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의 만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우리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온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종을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복음을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즉 언제나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십자가 다리 전날 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첫 번째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세 번째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귀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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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왜 깨우십니까? 오늘 광명에 가서 설교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가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엄태웅 목사가 대단한 분인데 또 기도하지 않고 와서 설교했다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 하는 거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쁘게 지냅니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다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고 변명하고 뭐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고, 제가 나한테 무슨 글을 하나 보낸 걸 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쓰레기를 갖다 주면 그냥 내던져 버리라고, 뭐더러 쓰레기 봉투를 풀하고 다 들여다보고 그 더러운 쓰레기를 보고 속상해하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뭔가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열어보지 말고 다 차단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열어보고 하고,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 얼마나 순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에 찬양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쓰레기를 봉지를 열어갖고 쓰레기 봉지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죄가 만연해갖고 뉴스를 볼 때도 쓰레기가 홍수로 들어옵니다. 카톡에도 쓰레기가 홍수로 들어옵니다. 온갖 쓰레기 들어오는데 이것은 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쓰레기는 들여다보지도 말고 다 내던져 버려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쓰레기를 다 내던져 버리기 바랍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쓰레기를 다 내던져 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 때에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엎드렸더라. 왜? 문제를 많았으니까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내가 다가올 때 사람과 만나 싸우면 오히려 마귀는 자꾸 싸움을 붙입니다. 더 싸워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모든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용사가 되어서 남은 여생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안정되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할 때 귀인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에 찰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환난 속에 거하는 것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어느 정도 돼서 무게가 지탱할 수 없으면 비가 돼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향해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그것이 은혜의 구름이 끼고 은혜의 단비가 돼서 응답으로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한평생 이제 남은 인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보면 우리 할아버님이 늘 기도하셨습니다. 평생 할아버님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셔서 할아버님 임종하시고 염할 때 보니까 무릎이 완전히 굳은 사람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굳어난 무릎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평생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우리 할아버님의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새벽 깨시면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고3이 돼서
일찍 일어나서 보면 벌써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돌아오셔서 우리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전화를 저희 어머님이 하십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때 말씀하시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주의 종은 겸손해야 된다.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어딘가 숨어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올라오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늘 평생 겸손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철마다 전화 꼭 오세요. 그래서 이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어느 때는 같은 말 매주 하시니까 어머니 알아야 해요. 그만하세요 하려다가도 어머니 전화가 너무 고마워서 네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말씀이 다 100% 정답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귀인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끓어갖고 싸우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소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들어온 장면이 2절 3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한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로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는 참 가난한 분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 거지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거지를 볼 수는 없죠. 노숙자는 있어도 거지는 볼 수 없는데 그때는 거지들이 손에다 깡통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집에 문 뚫고 밥 좀 달라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순복음교회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꼭 앉아가지고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 주세요. 늘 소리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들어가면서 저 배고프다는데 왜 목소리가 저게 커?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주중에는 저 경기 여중고등 앞에 와서 거기서 배가 고파요 소리에서 경기 아줌마로 소리 나있고 또 순복음교회 주일날은 와 있기 때문에 순복음 아줌마로 소리 나는데 평생에 배가 고파요. 근데 보니까 구걸을 많이 해서 열심히 사람들 그 소리가 질러서 많이 도와줬든지 사람 많이 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런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서 참 인생이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 돈 벌기 위해서 구걸하고 잘 되기 위해서 구걸하고 요즘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구걸하고 그 구걸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 보니까 뭐 선생님하고 저 학원 강사하고 이렇게 연결해 갖고 문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특별 과외를 받아 갖고 또 돈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고 모든 것이 약간 뭔가 얻으려고 밤낮 좋은 대학, 좋은 자리, 좋은 직장 구걸하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구걸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걸하는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성전 입구에서 구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4절 5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외쳤습니다. 3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가정에 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낼 때 여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선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만과 불평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지 예수의 이름 권세 하나 갖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는데 2000년 후에 우리는 이제 좀 등따숩고 배불러서 잘 살게 되어서 은과 금은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다 갖는 것인데 이상 가서 갖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도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 85년부터 91년까지 7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을 때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에 마켓에 가서 물건 사러 갔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머리는 산발하고 눈이 초점이 없는 한국분이 앉아 있으니까 구역장님이 그분을 보고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뭐 문제가 있으세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할머니, 저 주일날 제가 어디 사시는지 주소를 갖고 지금 모시고 와서 저희 교회 갈 테니까 저희 와서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인 슈퍼마켓 앞에 와 앉았다가 전도를 받아고 주일날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저는 그때 첫 모습 그때 잊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따라 나왔는데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머리를 막 산발하고 눈에 초점 보고 멍하니 예배 앉았다 오셨는데 저 예배 끝나고 이제 새신자 환영 인사하고 사진 찍고 제 방으로 왔는데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구장 전사님하고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주간에 신방숙회를 잡아서 신방을 갔더니 미국의
80년대에도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잘 산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 막 공항에 사람들이 미어지게 나와고 잘 가라고 그랬던 그때가, 지금이야 미국에서 거꾸로 오지만 그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미국에서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가 보니 집이 뭐 청소를 안 하고 막 여기저기 쓰레가 있고, 그 집에 손자가 존이라고 7살 난 아들이 손자가 있는데, 아이가 식빵을 이렇게 뜯어먹어서 배고프다 울고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내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자살하려고 하다가 전염수 때문에 죽지 못합니다. 거기 워싱턴에 포토맥 강이라고 하는 서울의 한강 같은 강이 있는데, 제가 포토맥 강에 가서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하다가도 전염석이 눈에 보여서 또 들어오고, 뛰어내릴까 하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가 미군 장교랑 결혼을 해가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군대에서 쫓겨나고 회사에 가면 석 달을 못 있고 쫓겨납니다. 돈만 생기면 술 먹고, 술을 못 먹으면 손이 덜덜덜 떨하고, 돈만 생기면 술을 먹고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큰아들이 또 아버지랑 똑같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마약까지 손을 내가지고 며느리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손주는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아들은 술 먹고 마약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딸이 있는데 마가렛이라는 딸, 얘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얘는 집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지옥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알코올 중독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 마약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딸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는 그냥 알코올 중독에 둘러싸여가지고, 전에서 왔으면 전 포토맥 강에 뛰어들어서 전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갔다가 뛰어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속에 애가 울고 있는 생각이 나서 또 돌아오면 애가 집에서 혼자서 울고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한 달에 300불씩 좀 생활 보조비를 좀 지원해 드리라고 전달을 지시를 하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그 다음 주일날 한 주 만에 달라졌어요. 머리가 다 반짝이 하고 딱 앉았는데, 주일 1부, 2부, 3부 딱 그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딱 앉아 예배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 4번 예배 드렸거든요. 1, 2, 3번 오후 예배. 4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딱 조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평생 처음 나왔는데 두 손을 들고 항상 찬송을 불러요. 항상 두 손을 들고. 근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모든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못 부르는 찬송이 없어. 야, 어떻게 저분이 평생 처음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전사님한테 저분 어떻게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못 부르는 찬송을 하니까 곡조가 다 똑같대. 하여간 뭐 손을 들고 그 집 가서 구예배 될 때 들어보니까 곡 이래요. 대단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다 똑같아.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다 그 곡조예요. 그래도 은혜 받고 막 몇 시간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죠. 주일날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안 빠지죠. 예배라니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예배 안 빠져. 예배 때 맨 앞자리에서 막 눈물 흘리고 찬송하니까, 제가 1, 2부, 2부, 3부 설교를 같이 하는데 이분 때문에 설교 조금씩 바꿔야 돼. 밤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매같이 울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내 사정 아시죠?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딸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감옥에 있는데 나와서 이제 완전 술 끊고 새 사람 살게 해서 얼마나 우는지.
그렇게 참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크게 은혜 받을 때 한두 번 우는 거 하고요, 매 시간 그렇게 은혜 받고 우는 거, 이건 차원이 달라요.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번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있어요. 맨 앞에 눈물 줄줄 짜고 있어요. 그분이 한 6개월 지났는데 예배 시간 끝나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났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내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술 끊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군의 그 베테랑들을 위한 프로그램 통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라서 하나님 응답했어요. 한 두어 달 또 있다 또 달려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요? 감옥에서 편지가 왔는데 아들한테 감옥 안에서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예수 믿게 됐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울고 또 오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눈물 다 씻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두 달이니까 또 달려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내 딸이 술 끊고 돌아왔어요. 참 얼마나 은혜 감사한지요. 그 아들이 원래 2년 징역으로 들어갔는데 모범수가 돼갖고 1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1년 후에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는데요, 엄마가 딱 앞서 서고 그 뒤에 자기 남편이 손잡도록 그 밑에 아들하고 딸하고 앞에서 한 줄 쫙 앉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더 울더라고. 더 울어.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뭐 좋은 일이 또 생겼냐고. 제가 집 샀대. 뭐 집을 샀냐고. 할렐루야. 남편이 직장 얻었죠. 또 아들도 직장 얻었죠. 딸도 직장 얻었죠. 세 사람이 다 돈을 버니까 미국에서는 몰개지라 그래갖고 30년 월부로 집을 사거든요. 세 사람 수입이 있으니까 30년 월부로 집을 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들이 와서 예배 봐달래요. 갔더니 집이 번듯하고, 은혜, 그날 얼마나 은혜 넘치는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또 우시는지. 아니, 이게 좋은 날 이렇게 우니까 또 좋아서 운대 막 울어요. 그런 예배 다니고 나서 제가 1년 전에 그 집에 심었던 기억이 나갖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음식이 꽉 찼어. 그냥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냉장고도 부응하더라고. 저는 그때 그 은혜, 그 간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 가정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어머니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온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직장이 삽니다. 사업장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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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 개막식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설교 메시지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비결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도 기도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도 기도요, 문제 해결의 비결도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당했든 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대로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속삭였던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꺼져내려갔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전국에 한 650교회가 예배를 드릴 텐데, 문제 있는 교회마다 다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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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